안녕하세요. 웨이즈 공동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현재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보급을 해보고자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은 이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요. 장단점이 매우 분명합니다. 장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복적인 신앙 잘 수용할 수가 있어요. 복음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속교리가 권선징악, 악은 벌하고 선은 일으켜 세운다 하는 그거와 연결되는 점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져 주셔서 죄값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죄 때문에 사망이 있고 예수님이 대신 사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자. 굉장히 심플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퍼져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거의 99%는 대속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대속교리 때문이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교회에 10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그 중에 몇 명이 기복적으로 살기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모았을 때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또 그 중에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자녀들 교회 나오게 하고 전도해서 대속교리를 믿게 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하는 거. 종교 생활이 곧 선한 일이다. 종교 생활만 잘해도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주의가 그게 목표고 끝은 아니에요.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선한 행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랑의 삶, 그거를 복음주의도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그 앞에 많은 강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대속교리의 마약에 빠지면 내가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 밑에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목사님이나 선교 지망생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그게 필요 없는 말이 돼버려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뭔가 좀 단호한 마음에 의해서 복음주의를 버려야 한다. 복음주의를 아무리 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대속교리를 마음에 품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캠페인하는 거죠. 복음주의 강력한 힘이 뭡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그걸로 완성.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 구원을 소유하는 그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의 삶은 그냥 내가 조금 더 복을 받고 조금 덜 받고 그걸 위한 것이지 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 받아들여요. 성경에 문제가 참 많아.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유가 있어. 그 의도를 깨달으면 그것도 큰 은혜가 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유주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희생, 하나님의 사랑, 그게 최대의 목표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야, 그건 율법이 아니야. 넌 율법을 범했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야, 그거 괜찮아. 사랑이 더 위대한 법이야. 더 상위법이야.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법, 더 큰 법에 위배되는 거라면 율법도 뒤에 줄을 서야 돼. 사랑이 먼저 가야 돼.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사랑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엔 2000년, 3000년 전에 규정이 되어 있는 말은 있지만 그 2000년 전의 규정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또 그 당시에 남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성소수자와 1대1로 매칭이 되느냐 이런 거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뭐 100% 이건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너의 성 정체성이 그렇다면 너대로 살아라. 그걸 뭐 죄라고 할 수 있겠니? 너가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자유주의의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봐요. 폴 틸리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랑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벗어난 종교, 혐오하고 독선적이고 지배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종교는 이제 없어져야 되고 모든 종교는 사랑의 종교로 가야 된다. 왜? 궁극적인 근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못됐다고 할 필요가 없다. 자유주의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똘똘 뭉치냐 했을 때 사랑으로 똘똘 뭉친다. 사랑이 아닌 것은 배제하고 사랑인 것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공동체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자유주의 교회가 이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그 교회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에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러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 기독교인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이 얘기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닌 것 같다. 살아있을 때 복받아서 부자되고 평안하게 살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에서 아무리 담임 목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자고 한들 교인들은 그냥 요지부동일 겁니다. 그분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자유주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교회는 상업성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건물을 세우고 인구가 많아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가 모일 거예요. 부자가 또 모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모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주의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 자유주의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좀 도시마다 한두 개쯤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다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다 달라. 하나로 생각을 모을 수 없어. 다 달라. 공통점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거. 그리고 이성, 합리를 존중하면서 민주적으로 잘 지내는 공동체가 자유주의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교회가 이제 올 연말에 진목 TV 쪽에서 이제 만든다고 그래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좀 모이면 좋겠고요. 거기 모여서 교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역이 좀 너무 멀어가지고 매주 가서 함께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가서 마음을 좀 모으려고 하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혼자 신앙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한번 해보는 그런 자유주의 교회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앙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웨이즈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